할렐루야. 2023년 12월 17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추위가 시작돼서 또 오늘 오시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연락도 받았는데 오늘 나오시려고 하는데 차문이 안 열린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역경을 이겨내시고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따뜻하시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따뜻하시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아주 뜨끈하게 예배당을 대표 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은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준비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시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를 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번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뒷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다
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어 영생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동산계에서 성탄절을 맞아 사랑 있는 성탄 스트리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미로만 즐기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하는 은혜로운 행사로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동산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히 지켜주시어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사역에 힘쓰시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각종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어 따뜻한 연말을 보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의 곡주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깊이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시어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해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단의 찬양이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어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3년 12월 17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개인적인 형편으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 누워서 또는 출타 중에 선교 현지에서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연결되어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런 모든 형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다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쭙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관리는 지위만 높을 뿐 아니라 돈도 많아요. 매우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사람을 그냥 부자 관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부자 관리가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와요. 아마도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다가 그 바로 앞에 우리 지난주일에 읽었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기억나시죠? 예, 쑥스러워서 답을 못하셨어요. 쑥스러워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저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네, 한번 물어볼까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네. 그 앞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 말씀 하셨죠. 이 부자 관리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끝나고 바로 이 부자 관리가 18절에서 예수님께 드린 질문은 나는 어린아이처럼 낮은 사람이 아닌데 나처럼 높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 태도가
자기를 이렇게 낮추어서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좀 소위 수준이 나도 좀 비슷하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높은 사람이 정중하게 말하는 태도로 지금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하늘의 권세를 믿고 도움을 구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같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존경은 하는데 나도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신분 의식이 몸에 배어 있는 태도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조금 더 칭송하는 수식어를 붙여놓습니다. 선한 선생님. 자,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한 거냐면, 예수님 시대에는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을 주고 받으면서 명예를 높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문화가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라고 만약에 저를 그렇게 칭찬을 하신다면 저는 과찬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목사예요. 어떤 목사가 저한테 목사님 참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고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입니다 라고 만약에 저를 목사로서 칭찬을 하면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분한테 목사님도 정말 사역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도 훌륭한 목회자예요 라고 이게 칭찬을 저도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칭찬을 이제 비슷한 입장에서 칭찬을 받으면 내가 칭찬 빚을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돌려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한국 사람들 사이에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게 더 강했어요. 특히 명예를 중시하는 관습이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착 호의를 베풀거나 칭찬을 하면은 이게 돌아와야 돼요. 이게 안 돌아가면 그게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하고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 부자 관리가. 내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또 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끼리 또 예수님이 나한테도 당신도 참 훌륭합니다 뭐 이렇게 돌아올 것을 짐작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끈하신 거예요. 19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내가 앞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하라고 방금 가르쳤는데 왜 너는 나와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명예를 챙기며 높아지려는 게임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 또 덧붙이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선하다고 부르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너는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나를 선하다고 부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칭찬을 되돌려 받으면서 명예를 챙기려고 이런 말을 할 거면 그냥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 관리는 정말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가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던 적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자기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고 해석하는 게 마땅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나 나나 명예롭고 고귀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충분한, 율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확인이 될 것이다, 증명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부자 관리가 그럼 저같이 이렇게 높은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결이 좀 다른 답을 20절에서 주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네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계명을 잘 지켜라. 네가 영생의 길을 찾는다면 계명을 잘 지켜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좀 허전하지 않나요? 원래 계명은 10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제일 먼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네요.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킬 계명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킬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킬 계명만 언급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따로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지킬 계명만 예수님이 언급을 하신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20절 말씀처럼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하다, 정말 완벽하게 의롭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정말 이렇게 계명을 완전하게 다 지킬 정도로 의로우면, 완벽하면 그 사람에겐 영생이 있어요. 자, 그러나 문제는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도 않고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네가 계명을 알잖아, 다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확신하다 하고 있는 이 부자 관리의 자신감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그 사람이 자신 있어 하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삶에 대해서 먼저 꺼내 드신 겁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가 역시 바로 반응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난 뭐 또 새로운 게 있는 줄 알았네. 제가요 그런 계명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지켰어요. 나 이미 다 그런 거 지키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셔요. 그게 22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네 재물을 다 처분해라 라고 하신 데는 이 부자 관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은 너의 우상인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따르라는 도전이자 초대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부자 관리의 그 당당함과 자신감은 싹 사라지고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을 하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23절 보면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에 빠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아니 내 재산하고 영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거라고요 라고 생각했다면 분노했을 겁니다. 화를 내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돈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벌써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는 예수님 나는 계명을 다 지킵니다 이랬는데 정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깨뜨리고 있죠. 돈을 우상 숭배함으로써. 이렇게 근심한 부자 관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누가복음은 명확하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뭐 비유를 봐도 그렇고 어떤 상황을 봐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열린 결말로 탁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그 입장에서 선택을 해보라는 이제 의도가 누가복음에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부자 관리는 근심만 하다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근심만 할 뿐 결단하지 못한 부자 관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부자는 이 부자 관리처럼 소유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커서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가진 게 많을수록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의지하게 되고 가진 것을 더 자랑하게 되고 가진 것에 더 연연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재물을 우상 숭배 안 하나요? 해요. 돈 없는 사람도 돈을 숭배해요. 돈 문제 때문에 근근정정하고 전전긍긍하고 돈 문제에 늘 눌려 있고 맨날 뭐가 있으면 돈 하고 그게 돈의 종로를 타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재물을 상전처럼 모시는 우상 숭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참 천국 가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 세리, 로마를 위해서 세금 걷고 막 이 가난한 서민들한테 그 수수료를 엄청나게 매겨가지고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의 재물은 이건 뭐 저주다, 재앙이다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 관리 같은 율법도 잘 지키고 경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재물이 많다고 생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사람이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아니 부자 관리처럼 저렇게 경건하고 훌륭하게 살고 저런 높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힘들면 우리처럼 별거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반응한 게,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런 모범적인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이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7절입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고 결단도 못하다가 등을 돌린 그런 부자 관리 같은 사람도,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새삼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원문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보면 그 21절에서 부자 관리가 여짜오되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28절에서 여짜오되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부자 관리도 여짜오되, 베드로도 여짜오되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부자 관리가 서 있던 그 자리, 부자 관리의 신발을 신고 이 얘기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호응을 하시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버린 제자들에게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자, 우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을 말씀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한 손이 죄를 범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고 차라리 천국에 가라. 자, 문자 그대로 적용하시는 분, 그랬으면 아마 우리 중에 여기 손을 제대로 가지고 오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찍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싸워야 된다. 예수님이 그거 강조하신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아내와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세, 여기서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따르려고 지금 부인을 버리면 천국 말고 바로 이 현세에 여러 배를 받으니까, 그럼 내가 새로운 부인을 여러 명을 받는 건가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고 갚으신다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요,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그랬지만, 그렇다고 베드로가 아내를 버리고 예수님 따르진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도로서 교회와 교회를 다니며 사역을 할 때에 부부 동반으로 부인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한 정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9절 30절은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1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는 약속이죠. 이걸 강하게 쓰신 겁니다. 그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제 제가 아까 부자 관리가 여짜오되 한 것처럼 베드로가 여짜오되라고 해서 베드로가 부자 관리의 신발을 신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의 그 행동을, 다 버린 행동을 구원받을 만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 버렸으니까 그래 너는 영생이 있다. 그 다 버리는 행동을 구원받을 근거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다 버리고 주를 따른다고 말했던 베드로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죄에 빠집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다 버리고 따른다고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릴 것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다 버렸다는 그 베드로의 자랑이 베드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는 의미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가 부자 관리의 신발을 신고 얘기를 한다고요. 부자 관리가 저 이 계명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도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그렇게 다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맞아요. 29절 39절 말씀처럼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리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 못 버린다는 겁니다. 다 버렸다고 하는 베드로가 못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님 나라를 항상 1순위로 여긴다? 사람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도 봐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선교 사역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정말 희생하고 다 버리고 헌신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을 관찰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니까 다 버리고 하나님을 1순위로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나중에 보면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을 내 것으로 삼고 있는 경우를 안타깝지만 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 어느덧 내 왕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또 버리지 못해. 이걸 또 버리지 못해. 인간은 못 버려요. 나는 다 버렸다고 말하는 순간 다 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들통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니 베드로만큼 다 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막 금을 닦고서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게 좋겠다 그래서 바로 가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우리는 적어도 주님 잠깐만요 기도 좀 해보고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제가 한 일주일 숙고해보고 기도해보고 응답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의 길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설득
당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렸어요. 수년이. 처음에는 그냥 끌려가는 척 했어요. 왜?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요. 뭐 1년의 사건이 있었어요. 신학교 안 가려고만 했는데 어떤 사건을 딱 만나니까 나 안 가면 죽을 것, 하나님이 다음번에 나를 치시겠구나 무서워서 갔어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신학교는 갑니다. 목회는 안 합니다. 신학교 간다고 기도했지 내가 목회한다고 기도했나? 뭐 이런 식으로. 나 개인적으로는 그 설득이 돼서 주님이 부르신 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얼마나 대단해요. 이 정도. 우리 중에 베드로보다 더 버렸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넘어졌거든요. 예수님 버렸어요. 누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버리질 못하니까 우리 대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버리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이걸 지켰습니다, 저걸 지켰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걸 드렸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자랑을 하는 순간 오늘 말씀 속에 부자관리처럼 베드로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버려주셔서 우리가 산다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들으며 순종하며 따르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누군가에게, 작고 연약한 사람에게, 아픈 분에게 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돼요. 주님이 나 대신 다 내주셨구나라는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나눌 수 있게 되고 드릴 수 있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회복을 전파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와 무능함을 대신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며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2023년이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키워드, 단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몇 번 하면서 2023년을 살아왔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23년 한 해를 보면서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떼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한 해를 살았습니다. 좋을 때만 계신 게 아니라 나 힘들 때도 못할 때도 이 부자관리처럼 결단도 못하고 계속 근심할 때도 내가 이게 잘못인 건 아는데 이거 벗어날 용기가 안 나서 근심하고 있을 때도, 또는 베드로처럼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버렸던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셨어요.
그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살고 있습니다. 24년도에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넘어지는데 저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직은 이 땅에서 좌충우돌하고 지지고 볶고 골치 아플 때도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이 이미 나에게 시작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23년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24년도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나에게 다가온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 질문을 2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큰 근심에 빠진 부자 관리처럼 나도 문제를 알고 근심은 하지만 정작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근심만 하고 있는 이 부자 관리의 입장에서 혹시 내가 비슷한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기로 결단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듣고 따라야 할 예수님 말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대신 이루셔서 난 주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말은 무엇인지 또 생각하면서 그 외에 오늘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걸 드렸고 저걸 버렸다 드렸다 말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다 하지도 못하고 다 버리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직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진정으로 다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정 생명을 위해 다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대신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귀담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용서하기로 순종합니다. 사랑하기로 순종합니다. 베풀기로 순종합니다. 나누기로 순종합니다. 미련을 버리기로 순종합니다. 내어놓기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걸음걸음이 쌓여 예수님의 거룩함과 은혜의 성품으로 완성되어 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룬 것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생을 여기서부터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지만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아니라 아프고 힘들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짝 따르며 우리의 우상과 염려와 미련과 근심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참 영생이 무엇인지 아는, 그 주님을 아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버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 받았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렸다고 드렸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먼저 다 주신 예수님이 고마워서 오늘 사랑하기로 순종하고, 용서하기로 순종하고, 용납하기로 순종하고, 인내하기로 순종하고, 나누기로, 섬기기로 순종하고, 미련을 버리기로 순종하고, 걱정을 버리기로 순종하고, 미움을 버리기로 순종하고, 억울함을 버리기로 순종하고, 그저 예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이미 시작된 영생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감사 예물을 올리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돌보시며 공급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안산동산교회 담임목사 김성겸입니다. 이 영상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헬모헤드, 지금 오헬모헤드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하면 떠오르는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절기, 성탄절, 예수님의 생신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떤 기대로 기다리고 계시나요? 맞아요. 성탄 스트리트, 우리 작년에 했던 정말 온 동네 잔치를 만들었던 다민족 공동체도 함께하는 성탄 잔치였죠. 올해에도 성탄 스트리트가 마련됩니다. 또 어떤 즐겁고 행복한 성탄의 선물과 같은 코너들이 성탄 스트리트에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미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짜잔! 이곳은 먹거리 존이에요. 알감자, 군고구마, 만두, 와플 등 간단한 식사 대용 먹거리를 준비해 놓을 예정이에요. 이번 성탄 스트리트에서 모두 함께 맛있는 식사하고 가세요. 이곳은 놀거리 존이에요. 투호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등 재미있는 체험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어요.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놀러 오세요. 이곳은 볼거리 존이에요. 각종 포토존 및 인생 네컷 부스를 통해 같이 사진도 찍고 페이스 페인팅으로 분위기도 내보고 마지막으로 모두스퀘어와 올레이션스 홀에서 펼쳐지는 버스킹과 성탄 전야 공연까지 함께 듣고 보고 누려보아요. 사랑 있는 성탄 스트리트. 동산의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안산의 이웃들과 다민족 공동체도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의 행복한 잔치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온 누리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스트리트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지역사회 이웃과 VIP 초청을 위한 특별 게스트 그리고 다양한 부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모두 예배로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로 12월 25일 성탄절에 본당 2부와 3부 현장 예배로 학교 예배당은 1부와 2부 영상 송출로 드려지게 됩니다. 성탄 감사 헌금도 미리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바라며 온라인 헌금 시에는 교적 번호 뒤에 성탄을 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모두 예배 때 사랑의 선물 나눔은 본당 오헬모에드 학교 예배당 2층 미션홀에서 19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성도를 대상으로 나누겠습니다. 어른 성도님들의 사랑이 교회학교 어린이 성도들과 주변 이웃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탄절 살아있다 사랑있다 워킹스루는 12월 19일과 20일 본당 정문 옆 부스나 학교 예배당 1층 나눔 1실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주보를 참고하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제품과 과일은 변질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포장 가능한 과자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하여 먼저 행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박수와 환호성으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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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동산의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환호성과 박수. 우! 교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12월 24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과 교육에 관해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찬식이 12월 25일 성탄절에 본당 2부와 3부 예배,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2024년 연말 당회가 12월 17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예산 공동의회는 12월 24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네오 비전 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큰수 분립 개척교회인 하나동산교회를 위한 개척 후원 헌금을 합니다. 안산동산교회 헌금 계좌를 사용하실 분들께서는 교적 번호 뒤에 한글로 하나를 표기해 주시고, 개척 지원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에 관계없이 하나동산교회로 후원되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당 3층 동절기 야외 계단 통행로 출입구를 2024년 2월 25일 주일까지 동절기 따뜻한 예배 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폐쇄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WM 교회학교 문학의 밤이 12월 2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WM 교회학교 어린이 성도들의 캄보디아 비전 트립 후원을 위한 공연과 바자회로 준비되오니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신분이 어떠하든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돈이 많든 적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십자가 용서와 화해로 예배 자리로 초대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안산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산복지재단이 올해로 벌써 설립 1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섬겨 주신 덕분에 동산복지재단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3대 비전 중에 하나인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라는 기치 아래에서 그동안 동산복지재단은 많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산복지재단을 통해서 누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대받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더 많은 기도와 성원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동산복지재단이 설립 15주년이 되었습니다. 동산복지재단을 통하여 누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대받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새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김연태 성도님, 손영숙 권사님 가정, 13교구 김대안 안수집사님, 서민자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홍가은 양과 최재림군의 결혼 예식이 12월 2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에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잘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주저할 때가 많고 기꺼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지만 버리지 못하고 드려야 할 것이 있지만 드리지 못하며 넘어지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행하시고 다 버리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를 열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2023년을 보내며 새해 하나님이 더욱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윤미금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